계시록 9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8절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여섯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죠. 이 재앙에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마병대가 그 재앙의 실세입니다. 그런데 이 마병들은 이미 마병이라 그러면 2만만의 마병대라 해서 숫자로 따지자면 2억이나 되는 군사가 움직이는 거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전율스러운 세력입니다. 공포스러운 세력이죠. 그런데 보시면 17절에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묘사들은 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마병대로 이미 족하죠. 마병대라는 거 거기 군사들이 타고 있고 여기 흉갑들을 입고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그 살육을 행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이미 군사를 태운 것으로 이미 공포스럽고 전율스러운 파괴의 세력인데 그 입에서 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꼬리에 뱀 같고 그 뱀 같은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또 해야 한다 이거예요. 앞에 황충 그 재앙에도 그랬어요. 어디 갔을까요? 9절 보십시다. 9장 9절. 이 황충 재앙에도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는 그 와서 모든 먹을 것을 갉아먹는 걸로 이미 사람을 두 손 들게 만드는 재앙인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먹을 걸 먹어치워서 아주 황폐케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꼬리에 쏘는 살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갈과 같이 쏘는 살이. 이런 건 다 이런 겁니다. 악한 세력은 다 지금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즉 하나님 외에 어느 세력이든지 다 중립지대에 있는 세력이 없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반대하는 세력인데 이 반대하는 세력의 본질은 해하는 겁니다. 사람을 유익하게 하거나 돕는 게 없고 사람을 해하는 것이 그 세력의 본질인데 거기서 어느 것 하나도 유익하거나 괜찮은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뜻입니다. 재미삼아 하는 거라서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봅시다. 화투를 쳐서 도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도 쓸데가 없습니다. 화투 치는 거는 건질 게 없는데, 우선 가장 나쁜 건 뭐냐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며,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고 따면 헤프게 쓰게 만들고 일면 필요한 돈을 꼬나박게 만들며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고 그리고 허리병과 변비통을 동반합니다. 하나도 거기서 건질 게 없습니다. 수학적인 이익이 조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들고 씌우고 이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짱구가 됩니다. 균형이 없어서. 이게 그냥 예입니다. 화투 치는 걸 제가 너무 뭐라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사는 게 너무 고달프면 칠 수 있습니다. 자폭하느니 그렇게라도 참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즉 그런 식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이. 그러니까 이게 종말에 나타날 모습의 어떤 묘사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왜 허락된 거냐 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자기를 팔아먹은 자들의 그 파멸의 결국을 미리 경고하는 차원에서 이 재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은 그것 자체로 가장 본질적으로 꼭 심판은 아닙니다. 그 심판은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입니다. 진정한 심판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셔야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나는 것들은 그런 운명을 판가름하는 심판으로서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이 믿을만한가, 가치가 있는가를 미리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이 재앙을 준 것인데 이들이 당하는 이 재앙은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목표를 정하고 가치를 정하고 자신들을 팔아먹어서 생긴 것이거든요. 이 재앙의 본질이. 그러니까 저들은 이걸 회개치 않는다고 합니다. 이 재앙의 근원, 이 재앙의 그 세력이 누구냐?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거긴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편이거나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영적 세력들이 우리들의 생각을 차단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을 못하도록 하며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몰랐다라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무지한 것은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귀신을 그러니까 동등한 내용으로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건 다 사탄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의 것에 가치나 운명의 기준과 목적과 원인들을 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자들의 잘못된,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 무엇에서 증명되고 있느냐면 21절에 있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살인, 음행, 도적질은 다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율법적 금기사항 중에 하나죠. 우리 예전에 십계명에 관해서 잠깐 얘기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계명에서 다섯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 있는 말하자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이 내용은 다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충분하심의 한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것을 뺏어올 필요가 없는 하나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때만 우리는 살인하지 않으며 도적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남에게서 뺏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서 뭘 뺏어오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를 때 비로소 우리는 살인을 하며 도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서 뺏어올 수 있는 건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그건 다 이 세상에서만 인정받는 가치들입니다. 그건 돈이며 명예며 하여튼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지켜야 되느냐면 이것이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가 아니고, 규칙이고 법이기 이전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오는 바와 같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해서 선포된 것과 같이 하나님 홀로 우리에게 충분하시며 우리의 필요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받아야지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우리의 필요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사탄을 섬기는 것과 대등한 그 설명으로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만으로의 충족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며 도적질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충족성을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충족성을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거룩과 진리와 생명으로 가지 않고 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 가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뺏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기 그런 살인, 음행, 도적질은 지금같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복술은 왜 등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술이라는 것은 좀 더 여기 표현된 내용은 마술이라는 뜻입니다. 마술. 마술이라는 게 뭐죠? 마술, 마법 그래도 좋습니다. 마법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 질서를 깨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과 질서를 파괴하여 비상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방법이 마술이요 마법입니다. 그렇죠? 마법이란 그런 거죠. 그럼 이건 다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살인, 음행, 도적질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 하나님의 권위와 가치, 질서에 대하여 반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질서로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저들의 소원은 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며 파괴와 더러움을 소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술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더 우리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 55장에 가보십시다. 이사야 55장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책이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하늘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을 생각하라. 를 뭐에다가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7절에 있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랍니다. 크게 따져서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 이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정치적인 위기였습니다. 북쪽에서 일어난 아수르,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바벨론 앞에 정치적, 군사적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북왕조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아수르 앞에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정치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유다도 그렇습니다.
그때 정치 상황으로는 여기서 악인의 길, 불의한 자의 생각은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생각이요. 조금 더 각 개인의 인생과 현실 속에 들어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조건과 인도하시는 길이 만족스럽지 않고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세상적인 해법과 조건을 요구하는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악인의 길, 불의한 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비와 눈이 내리는 것을 봐라. 내렸다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시고 말하자면 식물을 나게 하고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또 수력발전을 돌리고 뭐 배를 강에 띄우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이 내가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방법과 질서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있느니라. 너희는 내 방법에 대해서 불만을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자리로 먼저 돌아오라. 이것이 이제 이사야 전체의 사상입니다. 지금 오늘 계시록에서 보는 이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 보는 저들과 우리의 차이, 즉 저들이란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과 그 반대 세력에 붙어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항복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통치에 항복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계속 강조하다시피 저들은 거룩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들의 필요의 유일한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고 헛된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주는 자가 저들에게 신일 수밖에 없고 저들은 사탄 앞에 가서 머리를 숙입니다. 사탄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죠. 이제는 교활해서 다른 걸 앞에 내세우죠. 명예일 수도 있고 세상의 무슨 지위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우상이 됐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로 그렇게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 개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대부분 불만스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내 필요를, 그때 말하는 내 필요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 아닌 것에 자기를 팔아먹어서 생기는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을 이루는 방법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고 그럼 복술로 가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유혹이죠. 이사야 58장에 가보시겠어요?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게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금식하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금식은 왜 하는 건가 이거예요. 금식은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 사는 일에 뭐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겠습니다만은 먹는 일이 아주 중요한 즐거움 중에 하나죠.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게 첫 번째 행복입니다. 첫 번째 즐거움이고.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거보다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금식에는
내가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기쁨을 사양하고 주 앞에 헌신합니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헌신은 내 헌신, 내가 주 앞에 이렇게 준비하고 열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라는 표현이 사실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날 채우겠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이 이겁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싸우면서 그걸 어떻게 금식이라고 하느냐? 내가 싸우는 걸 싫어하는데, 내가 평화와 화목을 요구하고 겸손과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를 무엇보다도 더 기뻐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적이에요. 여기 이 지적 중에 재밌는 게 이거예요. 자,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남 괴롭히지 말라 이겁니다. 첫째로. 여기서는 그냥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신약식으로 해서 섬겨라, 사랑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7절에 재밌는 말이 나요.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 네가 처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네 본분을 다하라. 네가 처한 조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많느냐? 네가 돌봐야 하는 혈육이 많으냐?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그래서 거기 못 박아 놨느니라. 이렇게 한 것이 내 뜻이요, 내 지혜요,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다. 네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네가 나를 알고 내 통치가 너를 통하여 그 모든 자에게 내가 베푸는 은혜가 시행되게 하기 위해 너를 세웠으니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달갑게 여기고 감사해라. 내 통치를 항복해라.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불만이 있고 하나님 왜 이 모양 이 꼴로 나를 만드셨으며 이 조건 속에 나를 버려두셨나이까는 불신앙입니다. 어떤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려서 그런 한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신앙이라든가 수준 높은 신앙이란 건 조건이 최선이 되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횃불 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이 예수를 열심히 믿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얽혀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얽혀있게 마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요. 그 짐을 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뜻이 있다. 이것이 내 일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높으며 지혜롭고 능력과 거룩하신 생각이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술가를 찾아가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복술은 현대에 있어서는 돈일 거예요, 아마. 돈이면 뭐든지 하니까. 이게 오늘 6째 나팔 재앙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책임으로서의 얘기이기도 하고, 그 책임은 사실은 영광과 복과 자랑으로서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 충분하십니다. 넘쳐나십니다. 우리 교회는 제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 저는 늘 불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재앙의 내용이 불신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데 대하여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참다운 감사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이 처한 현실의 조건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수할 마음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홀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기쁨이시며 우리의 자랑이시며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존재하며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천상의 모든 것으로, 아니 영원한 모든 것으로 준비하셨는가 보는 눈을 띄워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모든 영광으로 인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넉넉히 이겨 마침내 주 앞에 기쁨으로 서는 나를 바라보는 인내와 소망과 믿음의 신앙의 승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